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온전히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더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알았던 것만 갖고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다 완벽하게 섬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깨어있다는 겁니다. 감각이죠. 감각.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영감. 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교리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그리고 내려오던 전통,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기계처럼 상투적으로 해왔었어요. 짜여진 시간표대로, 프로그램대로 그냥 척척척척척 움직이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만 갖고 그들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영적 흐름, 결국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건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게 안타까웠어요. 지킬 것은 지키는데, 규범은 지키는데, 전통은 지키는데, 율법은 지키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말라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타까워하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제사,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그 속에 이 기준은 우리가 절대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성경. 아멘. 성경의 기준은 절대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영적 흐름, 그 성경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글자로 쭉 읽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막 사모함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질 때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이 변하면 1.1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비도 다 해놓고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다. 난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준비해놓고 이제 드디어 좀 성전 건축해도 되는지 하나님 뜻을 여쭙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망설일 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거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데 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돌려보내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에도 맞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렇게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맞는 것, 옳은 것, 좋은 것, 이거는요 우리가 거의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건데 뭘 고민하세요?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전쟁하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원치 않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 옳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맞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쭙는 신앙생활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상태에서 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정말 그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내 생각이 맞다고 딱 단정 지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감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려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딱 정해놔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해도 내 마음을 딱 정해놔버리면 효과 없어요.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감동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네. 참 좋은 건데 안 할 수도 있고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이고 상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증을 느낀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아주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너희들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소도 잡아요. 다 소는 기본적으로 잡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소도 잡는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어린 양도 잡고 여러 가지 온갖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를 잡지만 그거 마치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제물을 갖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받냐? 어린 양을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가져오는데 그 개의 목을 비틀어 갖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받냐? 예물을 갖고 오는데 그 가정한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그릇하게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의리의리한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온전히 동행하지 않는데 너희들의 삶이 정의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예배는 참 중요한데 기도는 참 중요한데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예배와 함께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제물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어디를 열어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 문을 벌컥 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이 있고 멋진 신앙적인 표현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모습으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냐?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지를 않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자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여기 있습니다.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이제 믿음을 지켜낸 사람, 이 속에서도 지금까지 4절 말씀까지 이 형식적 신앙, 이 틀에 박힌 신앙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선 남은 자 신앙, 그 틀에 박힌 신앙, 상투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남은 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다음 네, 빨간 줄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남은 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은 자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 다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빨간 줄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좋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 지키느라 고난받고 믿음 지키느라 어려움 겪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지키느라 쫓겨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 신앙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어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지켜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열정적 믿음을 지켜내느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더 나은 믿음이 존중되어질 수 있다.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을 존중해주고 지켜내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핍박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잘 믿겠다는 것이 핍박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는 믿음이 외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정말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는 남은 자 신앙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빨간 줄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는 말씀 아니면 그 앞에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은요 비웃는 말이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 그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걸 한번 보여줘봐. 너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냐? 그러면 네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 한번 네를 축복해주는 거 한번 보여줘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비웃는 말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다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남 병은 잘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더니 자기는 구원도 못하는 무슨 메시아야,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예수 네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뛰어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뛰어내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조롱받더라도 외로워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때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조롱과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 외로운 영적 전투의 과정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와중에도 기도를 잃지 않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는 무조건 믿음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는 믿음이 격려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 6절부터 14절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요, 산모가 해산하는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네. 해산하는 고통을 다 겪으셨죠. 예. 과거에는 제왕절개 이런 것 모르던 때에 참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묘사할 때는 무슨 고통에다가 비유를 하죠? 예, 해산의 고통, 애 낳는 고통. 야, 이번에 진짜 많이 아팠는데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큰 고통 없이 순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아서 알다시피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진 우리 인생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대가도 치러야 될 때가 있고요, 희생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진통을 알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6절부터 14절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또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안에서 회복은 우리의 실력, 세상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우리가 또 수고를 함으로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건강의 회복을, 물질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는 남은 자 믿음을 지켰던 사람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10절 말씀은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성 공동체를 함께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의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출발이 되어요. 그래서 회복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개인의 믿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가정 속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갑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할 때 개인적인 회복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꼭 교회의 회복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회복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제1전원교회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나의 회복의 기쁨이 교회 회복의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돼서 좋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이 더 커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회복이 이겁니다. 나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운명 공동체예요. 네. 우리가 몸이 있는데 어디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괴로운 거예요. 몸 전체가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가 아파요. 세상에 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픈 거더라고요. 보니까 견딜 수가 없이 많이 아파요. 이가 아픈데 어느 날 치료를 해서 이가 안 아파졌어요. 그러면 이만 좋아해요? 이만 좋아해요? 아니요, 내가 전체가 같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배도 든든해지고. 아우, 이가 하나 좋아졌는데 맛있는 것도 씹을 수 있어서 배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손발에 힘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회복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복된 곳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그 회복된 곳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한 곳에 풍성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젖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뭐를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젖,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넉넉한 너희들의 회복의 때에는 넉넉한 젖을 너희들이 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지만 너희들이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유지되는 것은요, 저절로 가만히 내두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영적 회복, 삶의 회복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그 회복이 우리 제일전원교회의 회복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회복이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쁨이 교회에 정말 거룩한 전염을 일으켜 행복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기쁨이 다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